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98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8문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98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답을 볼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성례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였죠? 세례와 성찬, 이것을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것,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는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요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요구 사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절에 가도 자기의 부처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선을 하고요, 요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이렇게 타 종교의 그러한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이겠느냐? 과연 기도가 뭘까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원을 구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지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지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피로 지불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사람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멀리 있었다고요? 죄 때문에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그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리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집에 마침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잔치는 벌여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큰 물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워놨지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근데 갖다 주는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야 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했잖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시편 62편 8절에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릴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그러고 떼써요.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때를 씁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도 막 때를 쓰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가끔씩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뭐 전철을 타고 간다든지요,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떤 뭐 장난감이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는 마트 뭐 장난감 코너에 간다든지 그러면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잘 없는데 가끔씩 거기서 막 울고 떼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딱 꽂힌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떼쓰고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참 버르장머리 없네. 저거는 안 들어줘야지, 저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 도깨비 방망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 요즘은 뭐 자동 판매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동 판매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카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과거에 뭐 카페가 없을 때 다방 있고 그럴 때는 자동 판매기, 커피 자동 판매기 보면 돈 이렇게 동전 넣고서는 밀크 커피, 뭐 무슨 커피 이렇게 딱 누르면 컵이 탁 나오고서는 커피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돈 넣어놓고 딱 누르면은 커피가 쫙 나와요. 또 뭐 커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자동 판매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필품 그런 거 파는 판매기들도 있고,
돈 넣고 딱 누르면 그 물건이 탁 나오는 게 자동 판매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10,000원 했으니까 뭐 하나 버튼 딱 누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떨어뜨려 줘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무슨 자동 판매기 취급하고 도깨비 방망이 취급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럼 왜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더니 엄마 돈 100만 원만 좀 주세요. 무슨 왜 필요한데? 마약 좀 사다가 제가 마약을 좀 해야 되겠어요. 물론 그런 아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엄마 100만 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마약 좀 사다가 마약 좀 하려고요. 그러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고 그래 우리 자식 착하네. 그리고 막 야 1,000만 원 줄 테니까는 마약 뭐 10번 해라. 막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부모지요. 이거는 이 아이를 바르게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자녀가 잘못된 거 구하는데 어이씨구나 좋다고 해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뻔한데 그걸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부자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찾고 막 열심히 섬기다가 좀 사장이 되고 돈 좀 많이 벌고 그러니까 목이 힘주더니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주일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골프장에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해외여행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데 내 욕심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그렇게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게 뭘까? 이것을 날마다 물어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조심해라. 야, 산길 밤에, 어둠컴컴한 밤에 어디 산길을 가게 되면 야, 조심해. 짐승 나올까 무섭다. 야. 그랬죠. 근데 요즘 뭐예요? 밤길 다니면 사람한테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예전에 새벽기도에 은퇴하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이제 새벽에 오다가 보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 새벽에 컴컴한 어두운 새벽에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눈으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는 거죠. 어느 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시는데 신문 배달하는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신문 배달. 그 시간에 아마 신문을 배달했는가 봐요. 신문 배달하는 사람한테 이 목사님이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시니까 아이고 어르신 또 나가시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안 하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시던 아파트 뒤쪽에 산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흉악범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사람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 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 내 허물을 자복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먼저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주저리 뭐 요구사항을 막 계속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딱 일어나서 가버리죠. 감사는 조금 하고 요구는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신 거 감사해야죠.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것 참 많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살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 그거 감사 아니겠어요? 우리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치여 살다가 보니까 감사가 실종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데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